네, 오늘은 7월 6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2026년 여름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는다 그렇게 말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인데 그걸 왜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개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대를 뛰어넘는 예언의 말씀이 꼭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그냥 자기가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려지고 그 하늘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용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하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아마도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부수족이 다스리고 있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고 예루살렘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법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환상,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두 분이 대화하는 것을 봤다는 말입니다. 무슨 대화일까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파괴하시는 것, 다 파괴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딜 봐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베푸시면 모든 족속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래서 제사장이 되시고 이 세상에 반복되는 제사가 아닌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대신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본인 스스로 자기를 이 땅에 제물로 드리신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실 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해를 못하냐 하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세상에서 승리하실 것을 5절과 6절과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쉬는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늘을 보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기록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1획도 어김없이 성경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